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홍해 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섰는데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마당에 알 수 없는 의의 적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있으니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의 친구냐 아니면 우리 적을 돕는 그런 사람이냐. 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든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군대 장관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령관.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우리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군대 장관이나 총사령관이나 대장이나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전쟁에 나갈 때 그 군대의 최고 책임자, 최고 지휘자를 갖다가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대체 뭘까요?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앞제에서 구출해내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정말로 큰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는데요. 그 나오게 될 때 과정을 갖다가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그것이 다 됐을 때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왜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예배 시간 통해서라든가 또는 그 외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많이 듣고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보통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도 뭐 여전히 전쟁이 있을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가 또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천국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도 또 전쟁을 했단 말입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혹은 죽기 전에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두 가지가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리저리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주님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필연껏 전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이 빈 공토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7족속, 강성한 7족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잡족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족속들이 7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순순히 내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살 테니까 당신들 이 땅을 차지하고 사십시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족속들을 갖다가 물리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 없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에는 여전히 많은 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매우 많은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네.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 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참 맞는 말인데 참 그것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칭찬만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 것이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에 30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 우리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목자님이 이제 목자님이 되셔가지고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는 귀신들이 많은 것인지, 어쨌든 우리 목자님이 이제 힘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점을 치던 사람인데요. 점을 치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자님이 연락을 받습니다. 그 아무개 자매님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헛소리를 하고 막 마귀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목자님이 혼자 이게 신방을 가지 않고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늘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방할 때 꼭 데려가는 좀 믿음 좋은 신실한 자매님을 같이 이게 대동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방에서 그 자매님이 막 이상한 소리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단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는데 우리 그 같이 갔던 자매님이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밖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평상시에는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밖에 그냥 있겠다고. 그래도 들어오라고 막 해가지고 목자님이 들어오라 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상한 상태에 있는 그 초신자 자매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귀신이 나오더랍니다. 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같이 신방을 갔던 그 자매님한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증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자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내러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아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신방을 간 우리 믿음 좋은 자매한테 들어와 버렸으니 목자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같이 신방을 같이 간 그 자매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다시 또 고리 들어가더랍니다. 신방 대상자인 그 자매한테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말씀도 이제 읽고 기도하고 10분 말씀 읽고 또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자님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전에 그 점쟁이였는데 점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그 어찌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돈이 좀 궁해가지고 누구 점을 쳐줬습니다. 그랬더랍니다. 점을 쳐주면서 사탄이 들어왔다는 마귀가.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같이 신방을 갔던 그 아무개 자매님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자매님은 왜 어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당신한테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실토하더래요. 뭐라고 실토하냐면 오늘 집에서 자기 며느리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면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자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목자님 신방 가자 해서 같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사람은 빈틈을 노려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뭐 귀신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게 하고 들어도 삐딱하게 듣게 하고 들어도 순종을 안 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죄를 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나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 안에 마음 안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7 족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을. 그걸 내버려 둬가지고 그것이 활개치고 내버려 두고 그러면 내 안에 가나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 2 글자를 합성한 말이에요. 기쁠히 즐거울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3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아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2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게 돼요.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맛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무찔러 버려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각 사람은 세상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충동해가지고 죄를 지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육체의 정욕에 자기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는 잘 알아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 그거 아주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은 명예를 좋아한다.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또 저 사람은 참 이성이 약하다. 그거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한다. 그 향락.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지만은 마귀도 잘 알아요, 우리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는지, 부족한지, 잘 넘어지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거, 그걸 추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읽은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느냐, 여기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왜냐하면 군대를 지휘하니까. 그 총사령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략이 뛰어난가, 그리고 지휘 능력이 있는가, 실제 전투 능력이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으로, 즉 총사령관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까지 왔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거기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사이적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총사령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40년의 생활을 갖다가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뺑뺑이 돌았어요. 그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사람 중에 딱 2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은 온전히 주를 쫓아선즉 그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와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다. 그 개버릇 남못 준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또 간음죄를 짓고 또 당을 짓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입장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선적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것이죠. 그 외에는 2세들입니다. 20세 이하의 그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제대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거 많이 듣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걸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나안 7족속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깨끗하게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자유인으로 살아왔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노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님이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옛날 그 못된 성격을 고친다,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 나라 보게 되면 우리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백신도 지금 개발해냈지요. 치료약도 그 엄청나게 좋은 것도 개발해낸 나라는 역시 선진국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국, 독일 정말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매일매일 바이러스 그 감염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뉴스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나라에서 그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좋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게 뭔 놈의 자유인 줄은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배해요. 죄도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막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화도 벌컥벌컥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참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진짜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죄입니다. 죄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칼처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죄의 종들로서 살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내 진심으로 말해요.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모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다고 하는데 이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총사령관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참 우리 눈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했어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총사령관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 겁니다. 그 한 바퀴 돌 때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보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쫄래쫄래.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쉽게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데요. 그게 무너졌어요.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찔끔찔끔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제 알았어. 좀 그만 좀 해라. 아니, 그만해라. 할 때까지. 예.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참 충만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너 기도만 하고 있으라.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떠올라요. 이게 7에 가까워진 숫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일이 있어요? 그 성벽을 갖다가 뭐 공성태로 막 돌을 날려가지고 막 무너뜨린다거나 그랬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올라갔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자 오직 하나님을 총사령으로는 보시고 성주의를 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준수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주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실 군사훈련이라고는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칼을 든 그 천사를 여호수아가 봤을 때 뭐라고 물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걸 쉬운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우리의 대적을 돕는 자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 속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주인공은 나다 이거예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래 전쟁에 이겨주는 사람이지, 사실 전쟁에 싸우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납니다. 당신은 보조자라는 거예요. 설령 당신이 적들을 돕는 사람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칼을 든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땅에 팍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 직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나를 도와주는 보조자일 뿐이에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종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뭘 분부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거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네. 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자마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 일격에서 이제 참 아주 쉽게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됐잖아요. 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여호수아 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은 진짜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가지도 않고 한 2, 3천 명만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2, 3천 명만 올라가면은 그 아이성은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 3천 명이라 하니까 여호수아는 2천 명이 아니라 3천 명을 보내줬어요.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을 좀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참 예상과 달리 참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는데 아이 사람들이 36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다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바빴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물건을 취했죠.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전쟁에 패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13절에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되기를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 너희 대적을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원인이 있다면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 정관을 모시고 나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아이성은 공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작고 작은 성이에요. 자기들 숫자도 많고 이미 앞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일단 자기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총사령관으로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연총 회의 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에서 오신 목자님들도 뵙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발전하는 교회들을 보면 뭐 교회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돈 많이 버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교회가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누가 잘났니 뭐 서로 막 그 시기 질투하면서 갈라지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발전속도가 빠른 교회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총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도록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인물이 아주 좋고 가진 재능도 많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별로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 엄청난 대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도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해 보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 그 적군은 한 10배 이상 되죠.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3만 2천 명 가지고 세상에 숫자가 많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겁을 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만 명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도 너무 적은 숫자인데 1만 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300명만 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이야?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태성을 거두지 않았어요? 미디안 군대 몇십만 명을 갖다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대로 다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내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 왜 만족이 없는가? 그 이유는 그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내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총사령관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사령관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명목뿐이고 타이틀뿐이지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좀 가끔가다 나를 좀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보시고 주여 저는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